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신약 81면쯤에 있습니다. 교도같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그네가 혼자 험한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호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네 팔 하나만 잘라서 내게 다오. 나그네는 팔 하나를 그냥 싹둑 잘라서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 입장에서는 대항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했겠죠. 다음 곡에 이르자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리를 하나 더 다오. 팔을 이제 먹었잖아요. 좀 살벌하네, 그죠? 전래 동화가 이제 다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나그네는 이번에도 다리 하나를 그냥 잘라서 호랑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마지막 곡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호랑이가 동일한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나그네에게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다. 네가 만약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도망갔을 거야. 그리고는 호랑이가 나그네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나요? 참 저에게도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실감나게 하면 좋은데 전래 동화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죠. 이 동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속담이 생각났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호랑이에게 잡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정신을 그냥 차리면 안 돼요.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지. 호랑이에게 잡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위기 가운데에서 그만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은 뭔가 하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빨과 발톱이 빠진 호랑이 앞에서 팔 달라 그러면 팔 주고 다리 달라 그러면 다리 주고 그래서 결국 집어삼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한 번도 그 호랑이 앞에서 죽을 각오로 싸워보지도 않고 덤벼보지도 않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간 나그네처럼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을 짓밟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오버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고난받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 안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참 유명한 장면이고 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아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유혹이라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게 12제자인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한심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다니신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자들을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시험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힘있고 능력 있게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또 한 가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막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세요. 난 좀 피곤하니까 좀 자고 올게. 그럴 겁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우리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볼 때 제자들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두 가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정말 중요한 차이였던 거죠. 예수님도 육을 지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되고 왜 제자들은 안 되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no,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심히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은 되고 제자들은 안 되느냐? 두 가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문제는 시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기도하고 싶어도 시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면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까? 쉬운 일이었으면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 그것은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인데, 그것은 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 앞에서 기도하려면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제발 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그레코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레코류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 위험을 감지하고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근처에 있는 위험을 딱 감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잡아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뭐가 와야 돼요? 긴장감이 쫙 오잖아요. 안 오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위험을 딱 감지하면 벌써 긴장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이 사단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치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누구의 존재를 인식하며 삶을 살라는 겁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자칫하면 어떻게 되니까? 시험에 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있어. 당연히 그러면 육체는 깨어있어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려면 육체는 당연히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음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쉬우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씩이나 오늘 강조해. 깨어있어라, 또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음과 관련해서 문제가 뭔가 하면 3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은 원어상으로는 영입니다. 영, 프뉴마, 영입니다.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영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부분을 다시 좀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육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영의 마음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영의 마음,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원하는 대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려면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무슨 힘이 필요할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다는 거지.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영이 원하는 삶과 내 육이 원하는 삶을 놓고 볼 때 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육신이 원하는 일을 따라가는 일을 접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의 원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원대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그 육신의 약함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리 육신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몸은 너무너무나 피곤해요. 그런데 뭔가 간절함이 있어. 그 간절함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때 분명히 몸은,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약하고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오늘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냐 이거죠. 간절해야지 그 간절함으로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간절함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듯이 간절함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첫째는 육신의 간절함, 둘째는 영의 간절함입니다. 육신의 간절함은 뭐고 영의 간절함은 뭐냐 도대체? 육신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영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간절함, 그게 육의 간절함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영의 간절함, 이 두 가지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려면 어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려면, 체력을 비롯해서 이 심령의 약함을 비롯해서 이 포함된 이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려면 어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의 간절함이 아니라 영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간절함 사이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36절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거 무슨 간절함이에요? 육의 간절함이에요. 육의 간절함.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육의 간절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무슨 간절함이? 영의 간절함이에요. 영의 간절함.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육의 간절함과 육이 원하는 그 간절함과 영이 원하는 간절함,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는 육의 간절함과 영의 간절함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역사하는데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육의 간절함보다는 영의 간절함이 더 충만했다. 아멘. 오늘 이 영적인 원리와 이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육의 간절함보다 영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과 시험에 드는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조각을 살에 해당되는 떡조각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예? 가룟 유다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그 떡조각을 줬어요.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떡조각을 받았으면 좀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 그럼 마음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오늘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곧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모든 삶을 공유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가까이서 직접 봤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는 그 가장 가까운 현장에 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내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어요.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생명에 해당되는 그 떡조각을 적셔서 넣어주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딴 생각.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슨 간절함이 충만한 겁니까? 영의 간절함이 아니라 육의 간절함이 충만한 거예요. 시험에 드는 자와 시험을 이기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록해놓은, 비참하게 끝이 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육의 간절함이 있었고 영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육의 간절함보다는 영의 간절함이 더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의 간절함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기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기는 데 있는 거잖아요. 여쭙겠습니다. 40절 보면 제자들의 눈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제자들이 심히 피곤했으면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어요? 제자들이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제자들, 발 닦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밤 그랬다는 거예요. 발 닦아주고, 그리고 떡
떼서 먹여주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 그럼 누가 잠을 자야 돼? 예? 누가 잠을 자야 돼요? 제자들이 잠을 자야 돼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이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 사실 인간적으로 좀. 근데 제자들이 대신 자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더 육체의 그 한계를 지닌 채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심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육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에게 없었던 무엇에 있었다는 겁니까? 영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간절함.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영의 간절함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 육의 간절함이 너무나 강력하게 시험에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을 통해서 그걸 이겨야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그 육의 간절함에 사로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간절함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랬어요. 주목할 것은 영의 간절함이 있으면 육신의 약함은 넉넉하게 이기고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하려면 그만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축적되면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평상시에 그만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감으로 기도의 내공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매일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눈이 오든 눈이 오지 않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그만큼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힘이 계속 축적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새벽 딱 깨우고 기도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자리 딱 두고 성전을 딱 나갔는데 문제가 쫙 해결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 간절해서 육체의 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벽에 나와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성전을 내려갔는데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길게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길게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기도의 분량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적당히 기도할 수 있는데 습관이 되신 거야. 습관이. 뭐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깊은 영적인 대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체화가 된 겁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능히 시험을 이기실 만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의 분량과 관련하여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도의 분량과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좀 깨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뭘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강조하세요. 시간을. 1시간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간을 강조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최소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 가운데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시험 앞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 깨어있으라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그게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골방이 됐든, 가능하면 성전이면 더 좋겠지만 성전에 나와서 매일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안 해보셔서. 일단 1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분량을 놓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셔서. 오늘부터요, 얼마나 많이 읽은 묵상의 말씀, 이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시계 딱 놓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눈 뜨니까 5분이야. 그럼 몇 분 채워야 돼? 몇 분 채워야 돼요? 55분 그냥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내가 이 1시간 한번 채워버리라. 희한하게요, 2가지가 반드시 생겨요. 그 2가지는 조금 이따 나눌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시험해오고 공격해오는, 목적은 파멸 아닙니까? 사단의 그 역사 존재를 경계하고 주의하고 인식하면서 1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 그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2가지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2가지 힘이 생겨요. 첫째는 어떤 힘이 생기는가 하면,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놀랍게도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영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오늘 제자들처럼 시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시험 앞에는 반드시 육의 간절함과 영의 간절함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영의 간절함과 기도의 분량으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희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적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늘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의 간절함을 능히 영의 간절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날마다 채워감으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처럼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